1998년도쯤에 초가을에 그때 성경 통독하는 청년들을 데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찼습니다. 근데 축구를 한참 차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좀 어린 아이를 오토바이 앞에다가 그 발판 있는 거기에다가 태우고 축구를 한참 차는데 그 중간으로 쑥 억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청년의 한 명이 그걸 못 본 거예요. 오빠가 축구를 탁 차는데 이걸 축구가 마침 그 오토바이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그 바람막이, 요만한 바람막이 박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애가 놀래가지고 울고 막 달아가 봤어요. 달아가 보니까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사고친 청년도 얼굴 빨개가지고 옆에 온 거예요. 아,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 잘못 봤다고 그랬더니 이거 돈 내라는 거예요. 이 오토바이를 배상을 내라는 거예요. 그걸 아이가 놀랐으니까 병원에 가봐야 되니까 의료비도 달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있다가 아니 우리가 축구 차는데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거 우리 탓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려와가지고 청년 목사님 목덜미를 잡고 막 때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사고 쳐놓고 네가 책임 안 지겠다고 그러냐고 막 패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청년에 한 6명, 7명 있었으니까 달려들어서 말렸죠.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때 청년들 중에서 북한 아이가 몇 명 있었어요. 북한 아이가 우리가 같이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사고가 커지면 경찰도 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이 일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마음 아다가 옥신각신 하다가 그냥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얼마면 되냐고. 얼마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보니까 다치지도 없고 그냥 놀란 것 뿐인데 우리가 그냥 오토바이를 배상만 해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청년들이 몇 명 있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구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배상에 필요한 돈 얼마인가 물어보고 그냥 얘기하고 정해버렸어. 그리고 이제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 보냈어. 근데 우리 그때 이제 숙소에 같이 있으면서 매월마다 생활비를 갖다 주는 분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에 관한 일들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돈을 주고 나서 한 달 동안 생활비가 모자라서 엄청 힘들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먹잖아요. 또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그냥 밥에다가 대충 짠지는 먹고 그렇게 한 달을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느 날에 시장 보러 가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계속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산을 들고 이렇게 시장으로 가는데 비가 많이 와 물이 고여가지고 길에 약간 이렇게 물이 고였어요.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누가 옆에 길 옆에 있는 그 하수구 뚜껑을 살짝 열어놓은 거예요. 물이 빨리 내려가라고. 근데 이제 오토바이 제가 지나가다가 그거 못 본 거예요. 풀로 빠져버렸어. 풀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비옷을 입었으니까 비옷을 입으니까 아마 시선이 가렸는지 못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야 저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스렁스렁 가보니까 오토바이 보던 오토바이야. 앞에 바람막이가 새거. 혹시나?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봤어요. 조금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 맞는 거예요. 그 아저씨인 거예요. 속이 얼마나 시원하네. 지 잘못이 해놓고는 축구 타는데 중간에 오토바이 타고 들어갔다가 볼에 맞았다고 말이야. 애 놀란 것까지 또 병원에 가볼 테니까 치료비를 내라고 그랬더니 속이 꼬시다. 그것 때문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내 원수의 소가 구덩이에 빠져도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도와주라고 그랬거든요. 그 순간에 꼬시면서도 주여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낑낑거리면서 그 오토바이를 꺼내가지고 밀고 가더라고. 반밖에 안 열렸으니까 저기 안 빠진 거예요. 바퀴만 안 바퀴만 불러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눈으로 보게 하는 거야. 내가 1분 더 빨라도 1분 더 늦어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에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당하는 너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1분 빨라도 내가 지나갔을 거고 1분 늦어도 그 사람 이미 꺼내가지고 밀고 갔을 거예요. 그때 딱 그걸 봤어요. 그 달에 이제 생활비를 갖다 주시는 분이 한 달 동안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들게 지냈다고 알아. 그걸 듣고 생활비를 더블로 줬어요. 더블로 줬어요. 청년들이 많이 먹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내 잘못이 아니고 어디 가서 억울하게 또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정말로 일부러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간절거리를 주시려면 그걸 두 눈으로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에 이 주변에 있는 이 나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상으로 악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그 징계를 하라고 하는 그 수위를 넘어서 훨씬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원한이 남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를 하고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멜을 때려놨는데 자기의 속에는 어떤 나쁜 생각까지 섞어가지고 두뇌를 때렸다 이거예요. 하멜을 더 많은 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0절 11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쌀이 나서 만민이 기치 것을 보시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은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의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성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그날이 되면, 즉 메시아가 오시면 곳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한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경건한 백성들에게는 징계든 형벌이든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다시 더 올바른 믿음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나중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중에 토지고 뭐고 재물도 자녀들도 다 빼앗기고 자신의 자유까지도 빼앗겨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애국에서 살던 때에 그 포로 생활보다도 더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이방 땅에서 버텨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확인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잠깐 강력해지고 잠깐 세력을 얻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강하니까 약해진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씨름하려고 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이런 악한 마음들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아예 신을 말려버리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뜻대로 다시 세워주시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생각 그대로 본인들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은 바로 우리를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범죄한 그런 경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 예, 구원은 그냥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과거의 그 죄와 허물과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계속 키워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과를 받고 보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수구에 빠지지 않게 할 건데 사과를 받고 돈까지 받아내가지고 지 잘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축구 타는데 거기 왜 들어와요? 오토바이 몰고 애 태우고 말이에요. 눈치도 없게 애 놀란 값까지도 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놀라게 한 거예요. 오토바이 몰고 가다 펄렁 빠져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계 안 다쳤길래 다행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 생각대로 그들이 다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정확하십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이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서쪽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내며 아몬 자손은 자기에게 복종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이브라임의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며 그 하수를 쳐 일곱 가지로 나누어 심으시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괴롭히고 블레셋을 괴롭히고 동방 사람을 괴롭히고 에돔과 모압 이런 사람을 괴롭힌다. 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예전에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한 괴롭히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잘됐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해코지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원수를 갚는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옛날에 애국에서 나올 때 애국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들이 저 이방 땅 포로의 땅인 바벨론에서 엘람 지역에서 나올 때에 길들이 쫙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은 삶의 구원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고 회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 보게 되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로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백성들의 고달픈 그 삶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삶의 구원까지도 함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설령 내 실수 때문에 내가 고달픔을 당하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어떤 마음의 쓰라림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이 우리의 상황을 다 돌아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